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눈은 밑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치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다 같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체험과 말씀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라고 일러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이제 절반을 넘어서서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 이스라엘의 그 가장 북단인 단과 가까운 곳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리 묘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에서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예수님이 한 산으로 올라가셨다. 28절에 보면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산이죠? 무슨 산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볼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요? 기도하시러.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러 산에 언제 가보신 적이 있나요? 여행하러.
경치 구경하려 산에 가신 적은 많이 있죠. 그런데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전에 저희 잘할 때는요, 기도원에 많이 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 삼각산 기도원을 심심치 않게 오르락내리락 했고 저희 교회 여집사님, 여권사님 중에는 매일 삼각산을 매일 저녁 일을 마치면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요만한 비닐 쪼가리 하나 가지고 1년 365일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대장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대학생인데 양 선생은 나중에 주의 종 될 거야. 주의 종 될 거야. 아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다니고 있는데 저보고 자꾸 주의 종 된다고 그러니 제가 듣기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의 종 된 것 같습니다. 매일 삼각산 올라가서 그 기도하니. 어쨌든 뭐 저희 중고등부 제가 지도했는데 삼각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애들 방언 터지고 막 그냥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근데 요즘은 기도하러 산에 잘 안 가시더라고. 기도원들이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이 거의 다 문 닫을 지경이에요. 문 닫은 데도 많고. 왜요? 기도하러 안 오니까. 기도원들이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1년 12달 가도 우리가 기도하러 어디 가본다. 이런 생각조차 없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에 올라가실 때 딱 3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12제자를 데리고 늘 다니시는 주님이신데 이 기도하러 이 특별히 변화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3인방만 딱 데리고 올라가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데에는요, 다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여기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들의 은혜 부어주시는 정도는 개인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은혜 부어주시는 정도가 다르더라. 그래서 12제자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제자밖에 없고 나머지 9제자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그런 신비체험, 그런 영광은 누리지 못했다. 우리가 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헌신도에 따라서, 그의 예수님께 대한 갈망하는 마음에 따라서, 그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각각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체험했던 이 3제자와 같이 믿음의 대열에 있어서 선두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아마 도착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올라갔을 것이고, 그렇게 올라간 뒤끝에 제자들은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제자들은 올라가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 날이 어두워졌어요. 캄캄해졌는데 제자들이 자다가 무슨 인기척에 깨어나게 됩니다. 무슨 사람 소리가 나서 깨어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데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 그런 특별한 그런 하얀 빛이 그 몸에서, 그 옷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온 몸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 두 사람도 보니까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 같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받아서 이 두 사람에게서도 빛이 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군가? 모세와 엘리야였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느 시대 때 사람입니까? 구약 어느 시대 때 사람입니까? 까마득한 오래적 이미 옛날에 이 세상에서 사라진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상에 있어야 될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잠자던 제자들이 전부 그냥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그 캄캄한 그 어둠의 시간에 예수님과 예수님 주변은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광채, 그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인지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백 년 전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얼굴 본 적도 없을 터인데.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별세. 별세가 뭐죠? 별 3개인가요? 우리가 세상 뜨면은 별세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중표,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특별히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별세 신학의 대가라는 별명을 얻으셨죠. 그분도 지금은 별세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이 별세라는 이 단어가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엑소더스라는 단어는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이름이 원어의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출애굽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눴다. 예수님의 출애굽. 그게 뭡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세상의 죄와 저주 속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예수님이 그 저주와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또한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실 것까지.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출애굽, 죄와 저주, 거기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것은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서는 우리 계단 올라오면서 보는 그 엘리야 승천도 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였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어쨌든 이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너무 황홀경에 너무 좋으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했다. 정신없는 중에 아무 말이나 막 했다. 좋은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좋은 그 마음을, 여기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다가 그냥 금방 깨나가지고 잠도 덜 깼는데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니까 자기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대화 나누다가 떠나가는데 그때 구름이 쫙 밀려와요. 구름이 밀려오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 구름이 밀려와서 그들을 덮을 때에 제자들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떨림이 임했다. 여기 두려워하더라, 무서워하더니라는 것은 그냥 무섭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혼이 나갈 정도로 무서웠다,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한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구름 속에서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옵니까? 오늘 35절 말씀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거는 지금 성자 예수님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계시고 이 음성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참 드문드문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예수님의 이 사건 이전에 언제 있었을까요?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고 일어서시면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인가요? 기도하실 때에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동시 출현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 성령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성부와 그리고 성자,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일상적인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 그 모습이 아닌 천상에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본래의 신적인 그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할까요? 성경을 읽고 그랬구나,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초점,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부분적으로 임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늘 이야기하신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이 세상 공중 권세에서 잡은 자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의 나라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자들 고치는 거, 나병 환자, 중풍병자들, 소경, 불치병자들을, 그런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단지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오늘 이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의 예수님의 진짜 참 모습,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은 아니야. 이것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계셨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2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입니다. 그만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은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님 앞에 그 대답을 잘했다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느냐?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칭찬까지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실 때 아직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산에 이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뭔가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깜짝 쇼를 보이려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의 그 본체, 예수님의 그 본질,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 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변형하셨다.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대답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부분이 빠져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라 그랬죠. 사복음서 중에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양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에게 다 말해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겪었던 3년 공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마가에게 다 말해주고 마가 그걸 다 썼어요. 그래서 예수전을 썼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마가에게 예수님과의 일대기 그 모든 것을 다 말해줄 때 자기 심정에 있는 것까지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믿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내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어. 이런 자기 속 심정을 마가에게 다 토로했고 마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부분에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만 대답한 것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고 그 시점에서는 아직 그런 믿음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누가 또한 누가복음에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 이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는 나의 아들. 첫 마디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변화산상 체험, 변화산상에서 이 변화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자들의 미흡한 믿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미흡하게 알고 있는 부족한 신앙의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다. 특별히 베드로를 대표로 삼았습니다만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결함이 있는 믿음,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이 꼭 집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택한 받은, 내가 택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오늘 이 변화산상에 있어서 제일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사건이 종점을 어디다 찍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종점인데요. 앞에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런 것도 보여준 그런 것 이후에 가장 결론적인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신비체험이라 그럽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이 신비한 모습을 경험한 신비체험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에는 신비체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잖아요.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자들이 또 은사 활동을 할 때 보면은 신기해요. 신비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면서 영서를 막 써요.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이 막. 그리고 자기가 또 그거 통역을 합니다. 우리 보면 신기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기도하면 병이 막 낫잖아요. 암도 막 낫잖아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신비적인 요소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신비가 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일반 자연세계의 법칙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자연 법칙, 우리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본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 법칙 위에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안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대표적인 신비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신비 체험을 제자들이 하고 너무 좋아서 주님, 우리 여기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사시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래, 초막 지어라. 그러지도 않고 그러지 말라라는 말도 안 하고 아무 말씀 안 하죠.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나의 택함 받은 자니,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제자들은 이 순간에 누리는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이 변화산에서 이 잠깐의 이 영광에 심취해서 거기에 그냥 빠져 있으려고 해요. 거기에 심취해서 그걸 계속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냥 이튿날,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은 그 다음날 아침이 밝으니까 그냥 곧장 산에서 내려가 버립니다.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한번 하게 되면요, 거기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성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잠깐의 신비 또 영광, 그걸 만끽하고 그걸 고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너는 영원한 영광을 맛보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신비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신비 체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비 체험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붙들고 그것만 따라가면 안 돼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 체험 중심, 그 신앙을 따라가다 보면 자칫 탈선하기 쉽고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많은 이단 빠진 사람들이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도요, 기적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기적이 없을 것 같습니까? 타 종교에 모든 종교에 다 기적이 있어요. 기적 따라가다 보면 잘못해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 중심 신앙. 예수님은 그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하기를,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니누에 사람들에게 요나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뒤에 이 성이 멸망당하리라. 며칠간 전했습니까? 하루 전했어요. 딱 하루 전했는데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잼무독 위에 앉아 금식했습니다. 임금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서 이 세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요나 선지자는 전하기 싫어서 억지로 신경질 내면서 말씀을 딱 하루 전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회개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유대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지난 2년여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또 솔로몬 왕 때에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죠.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다. 그 말을 들으려고. 그런데 지혜의 대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백성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방 여왕이 오늘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 남방 여왕,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오늘 하늘에서 들린 성부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결론은요,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따라 걷다가 마침내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내가 누렸던 어떤 신비체험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3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첫째, 주의 깊게 경청하라. 주의 깊게 경청하라. 그런데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주의 깊게 경청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듣고 잘 들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받아들이지는 않아.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들으라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그냥 귀로만 잘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멘으로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지만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단코 주님께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 막 호통쳤어요. 예수님은 야단쳤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전폭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여. 골라서 받아들인다. 액면 그대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 제자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변호산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과 합작하여서 지금 제자들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계신다 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로는 받아들이라 하는 말은 그냥 마음으로만 전폭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다냐, 그게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들은 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제자들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액면 그대로 다 받지도 않고 골라서 받고 또 들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가서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말씀했는데도 또 제자들은 흘려 듣습니다. 세 번째 또 이야기하십니다. 또 흘려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변화산상 체험의 결론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데, 막말로 이야기하면 제발 말 좀 들으라 이 인간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거듭거듭 순환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계속 딴청 부리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고 자기 전제를 깔고 안 받아들이는, 부분적으로만 받고.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 이야기는 아닙니까? 제발 예수님 말씀 좀 들으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변화산상에서 성부 하나님이 신비 체험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흘려버리고 들어도 골라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서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말씀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드립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함께 담아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저들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손과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여 형통케 하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늘나라 곳간에 하나님 쌓아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귀중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자국에 충나지 않도록 주님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점심 식사 후에 남녀 전도회 올레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있으니까 식사를 좀 빨리 마치시고 올레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역 모임은 남녀 전도회 올레 후에 4구역 목양실, 6구역 본당, 7구역 소예배실 구역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 구역 모임은 5구역, 8구역, 9구역이 다음 주 구역 모임입니다. 그리고 9월 7일, 9월 첫째 주일 오후 점 식사 후 1시 30분에 남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강구현 목사님으로 반석위 평택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박기호 집사님 가장 1번으로. 네? 책이 안 보인다고요? 곧 배치될 겁니다. 목사님. 등록한 새 신자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새 신자님이 저희 운하소망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두 분 일어나셔서 유정이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십니다. 네. 유정이 이미 우리 예배에는 한 달 전부터 출석하셨어요. 예. 등록카드를 갖고 가셔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오늘 제출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책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은 우리 밑에 우리 문고 우리 식당 칸에 거기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교 집사님 먼저 1착으로 다 읽으셨고 원하시는 분은 빌려가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오징어 덮밥인데요. 오징어 덮밥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 김호성 집사님, 문성희 권사님이 8월 초에 아드님 계시는 강원도에 휴가를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가 동해안에서 오징어, 산호 오징어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갖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 혼자 다 먹을 수도 없고 그거 그래서 그냥 바로 냉동고에 교회 냉장고에 집어 넣어가지고 오늘 우리 전 교인하고 같이 오징어 덮밥으로 지금 밑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싱싱한 산호 오징어를 갖고 오신 거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했으니까 아마 맛있을 겁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죠? 저한테도 감사하시고요. 왜냐면 나한테 갖고 온 건데. 근데 원래는 우리 김호성 집사님하고 문세인 목사님 갖고 온 것이니까 두 분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덕으로 먹겠습니다. 제가 오징어 좋아하거든요.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또 예배에 기존 성도님들과 새로 또 오셔서 같이 예배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 환영드리고 은혜와 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1절 부른 후에 윤주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물리치고 주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배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에 졌다가 살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늘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제 우라소목교와 세워져가는 우라소목교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과 자자 선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